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바쁘게 삽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맛있는 밥도 또 커피도 대접하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 그래서 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마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또 우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말이죠. 17번째 마당, 20마당 가운데 17번째 마당으로 뭡니까?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어떤 경계입니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또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열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3과 오늘 내용이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3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인데 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여행의 결과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리고는 전도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결국은 율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요한 시간 공간 인물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 주요 인물은 바울, 바나바 한 선교팀이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남아있던 베드로, 야고보, 이런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이후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계획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내용에 나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전도 여행, 똑같이 바울처럼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견을 받고 바울과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만은 2차 전도여행은 그 마가 때문에,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도중에 포기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마가는 신뢰할 수 없다,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러다가 서로 언쟁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와 마가는 이렇게 이제 한 조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7일꾼 가운데 빌립의 전도여행, 그는 사마리아로 갔고 가사로 가는 길에서 아소도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가이사르로 돌아온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전도여행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갔고 그 외 여러 지역, 루타, 요파 등, 그리고 여러 이방인 지역까지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자, 이제 통으로 본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신 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힐렐이라는 학자가 있고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은 남에서부터 가진 자이다. 초기에는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했다고 그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 이제 이름도 바울로 바꾸어집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 박희를 위해서 가다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부르시오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극적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열성 있는 유대교회 율법자였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기독교 제자가 되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약 2년간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회가 열리고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온 무리가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 기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약 3년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약 4년간 진행이 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 그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냅니다.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해서, 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셋집에 살면서 상당히 좀 자유가 보장된 그런 가택연금.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할 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거기서 기록한 게 옥중서신이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기록돼 가택연금된 가운데서 기록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편지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것은 이제 그 마지막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울러 우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함께 가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그리고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이후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7 일꾼 선출하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이 흩어지고 또 7 일꾼 가운데에서도 빌립 같은 자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사울 소개, 이 가운데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동력자가 되어서 사울을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1차 선교여행 이후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여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여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아울러 함께한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설립은 이방인의 선교 전축이지었다.
이 서대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시리아 또는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최초 이방인 교회, 그리고 그들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최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들이 또 협력으로 예루살렘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하고,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파송을 했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모든 민족, 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고도 하고, 에돔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로 교회의 참 성경 교사들, 여러분들이 참 수훈 3일 교회 성경 교사가 되고, 또 그 외에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티처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자격증도 받은 것은 바로 이 가르치는 사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다.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되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예수쟁이. 우리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비하해가지고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초기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다소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만, 진실되게 자기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란 말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속한 안디옥이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 땅 중부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BC 300년, 주전 300년경 시리아 헬라의 셀루쿠스 1세가 건설한 시리아 헬라 수도 부친 안티오쿠스를 기념하는 도시로 셀루쿠스 1세가 건설했다. 헬라 문화 교류의 중심지고 지중해 연안 도시로 주전 64년경 로마 정복 후 로마의 상업적, 군사적 중심지로 변모가 되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의 대신 참고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터키 중남부 지역의 높은 고원지도로 소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위치한 도시,
로마의 도로망에 잘 연결된 곳으로 바울은 전도 여행 때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고 말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여행을 파송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검색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인가? 바나바는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에 아닌 사도들에게 가져간 사람.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 인물이었다.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죠. 이 바나바란 말은 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한 사람이 바나바다. 특히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훈련하여 마가복음을 쓰도록 힘을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도 함께 했지만 그러나 선교 여행 도중에서 힘들다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가를 신뢰하지 않다가 그 후에 바울이 마가가 진실되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나중에 두 사람의 오해는 풀어지고 특히 바울도 마가를 크게 신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시간은 주후 46년에서 48년경 약 2년 동안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주요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구브로 섬,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죠. 그래서 이 터키 땅 중부 지역 비시디 안디옥 교회 지역이 여기 나오죠. 이래 둘렀다가 더베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할례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로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할례의 의미를 좀 더 심화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할례 명령, 언약의 표징입니다. 모든 남자, 유대인, 이방인, 종 모두 난지 8일 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건 바울의 말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최초의 할례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이스마엘. 유대 마카비 혁명의 원인이 된 안티오코 사세의 박해도 바로 할례를 향한 부모와 아기들을 살해한 데서 유다 마카비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BC 167년. 그때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할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한다.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어서 결국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지요. 참석자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장로들, 안디옥 교회 파송 대표 바울과 바나바,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합니다. 바울 바나바가. 어떤 유대인이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구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바리새인 출신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멍에 두려는가? 이 바울이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즉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 거기 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또 백부장 고넬료가 다 예수님 거기에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여행 중에 많은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이런 논란 끝에 의장 야고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의장 야고보의 예루살렘 공회 결정이 발표가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회 공문이 발송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공문 전달자가 유다, 실라, 바울, 바나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뭐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제사한 음식 먹지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은 잘 되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제사함 받고 이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